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내러티브 10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가장 큰 반전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반전은 무엇일까요? 요즘은 특히 죽음이 익숙하고 죽음의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SNS나 온라인으로 포털 사이트를 보면은 가까운 지인들이 더 이렇게 사셔야 하는데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슬픈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안타까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무엇이죠? 사망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인데 그 죽을 자가 여러분 살아났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의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첫사랑에 실패하고 강원도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고 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수많은 반전의 드라마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라옵 고등학교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 첫사랑 불같은 그 첫사랑 여러분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지 마시고 사랑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5장은 여호와께 용서의 말씀을 받은 후에 일어난 극적인 반전과 또 변화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아주 익숙한 말씀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번 출애굽기 31장에서 이미 다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자원하는 스스로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하고 결단하고 실행한 것이 여러분 성막 건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막 건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 건축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동참하겠다고 스스로 성막 건축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켜서 하는 것은 종이고 여러분 스스로 창조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은요 리더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종인가 리더인가? 여러분 종이십니까 리더이십니까?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로 이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로 이미지. 상황이 반전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어떤 다른 상황들을 가져와서 오늘의 이야기와 대조하면서 설명하기 위한 그런 단어입니다. 상황을 반대로 비슷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이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문학 전개 방식입니다. 여러분 31장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고 35장은 성막 건축이라는 그러한 스토리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슷하지 않는 반대되는 그런 미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의 마지막 주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적으로 안식일에 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막 건축 이후에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선물은요 무엇이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막과 광야에서 지금 여러분 애통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통하여서 쉼을 주기 원하시고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3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날은 여호와께 어떤 날이라고요? 엄숙한 안식일이다라고 굉장히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데요,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실 때, 행하게라는 이 말은 만들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이 이루어야 하는, 백성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귀로 듣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으로 가져와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멋진 어떤 설계도가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설계도를 여러분 실행시키는 게 여러분 우리의 뭐죠? 목적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리고 그 건축물 안에서 우리가 지내고 즐기고 누리고 그 목적에 따라 건물이 쓰임받는 것이 최종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안식일법 명령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할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는 것은 여호와께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로 바뀌었죠. 지금 안식일은 안식을 할 수 있는, 안식을 주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의 의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엄숙하다는 것은 지켜야 하는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같이 고백, 신신당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과 출애굽기 31장 14절과 3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무엇도 어떻게 하지 말라? 말씀을 비교해 보면 오늘 말씀이 지난번 주신 말씀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여러분 확장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더 강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때문에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의도이십니다.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손에 쥐어주는 말씀입니다. 입에 넣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요? 하나님께서 더는 백성들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말로 할 때 잘 들어야지,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숙한 자녀는 부모님의 의중을 잘 깨닫. 맞습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무지한 아들은요 손에 쥐어줘도 안 합니다.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서 안 합니다. 안식일에 관한 이 명령을 꼼꼼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백성들을 챙기실까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혼돈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무질서가 돼버린 사건입니다. 잘 가꾸어진 에덴 동산을 여러분 정글로 만들어버렸던 아담과 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를 여러분 정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세밀한 지침을 따라 명령받은 거룩한 공간을 여러분 건축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매진합니다. 거룩한 일에 매진합니다. 영광스러운 일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익숙한 위로입니다. 익숙한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은 본래부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위로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지 하나님이 노하시는지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맡긴 일을 팽개치고 동네 어귀에 나가서 해질녘까지 놀다가 그때야 아버지가 학교 갔다 오면 하라고 시킨 일이 까맣게 새까맣게 까먹고 놀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은 그 일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태양은 서쪽으로 넘어가고 만 시간이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마음으로 집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게입니다. 그래도 겨우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눈짓으로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방 안에는 장군님 같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앞에 밥상이 놓여 있습니다. 하얀 밥이 모래가루처럼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무거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내일은 여기저기 이런저런 일을 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무시무시하게 혼날 것 같은 상황인데 일을 알려주십니다.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아들의 마음에는 환한 빛이 들어오면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맞이합니다. 혼날 것 같은 상황인데 아버지가 내일 어떤 일을 하여라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은 바로 이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뭐하되 택하되 어떻게 마음이 원한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어떻게 가져다가 드릴지니. 자기 소유를 스스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또 3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보면 바치고 싶은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싶은 사람은 뭘 요구하고 계셔요? 스스로 즐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21절 같이 읽을까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아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반전 드라마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의 반전 드라마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이 진심으로 새롭게 변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변화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 다음 세대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참여했을 때 리더 목사님이 어떤 한 물건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그거는 바톤이라는 것입니다. 바톤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어 달리기 할 때 먼저 달린 자가 앞에 달릴 자에게 넘겨주는 그 물건이죠. 바톤이죠. 그거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죠. 우리 어린이들 학교 운동회 때 그냥 받지 않고 막 달려가는 애들도 있어요. 절대 1등 나도 무효고 취소입니다. 거기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어요. 이 스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같이 고백합시다. 이 스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획하신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스토리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위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때 여러분 그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편 4절에 보면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숨기지 말고 여호와의 위대하신 행위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숨기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부모들이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숨기지 말래요. 그건 낱낱이 다 고백해서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스토리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가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 이야기는 오늘 이 시간 수천 년을 여러분 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자,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내러티브가 우리의 내러티브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내러티브가 우리의 내러티브가 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참입니다. 5절과 8절 말씀 보면은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덮는 재료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또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에 둘 기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봉사할 제사장의 작업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성막 건축을 진행하는데 이 성막 건축에 일하고 싶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 기술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자기 기술, 자기 달란트를 숨기지 말고 평소에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일을 어떤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할 때 그것은 기술이 됩니다. 그 기술들을 이제 성막 건축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리 각자의 믿음의 내러티브를 써가는데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은요, 불과 몇 사람이 안 돼 있지만은 이 안에 여러분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입니다. 기도 재능, 예배 재능, 찬양 재능, 섬김 재능. 여러분, 예배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어떻게 드리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와 어떤 자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충만하고 그분이 예배 인도를 했을 때 은혜가 넘치는데 어떤 분들은요 불안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요 바로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섬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역 가운데 풍성하게 있어서 개발되고 계속해서 성숙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형적인 것을 개발하고 무형적인 것을 개발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재능은 묻어두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용할 때 더 발전하고 성숙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달란트 플러스 성령의 도우심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오늘 성막 건축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무엇입니까? 성막을 지탱하는 천막과 기둥과 가림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지성소에 둘 기구들을 깎고 다듬며 뚝딱뚝딱 만듭니다. 또 떡을 가마솥에 쪄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져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는요 불을 피우고 금을 녹여서 나무에 입힙니다. 도금한다는 것이죠. 성소에 밝힐 불과 향기로운 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고의 향수입니다. 여러분 샤넬 넘버5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16절 17절 18절을 보면은 톱을 켜서 목재를 자르고 언약궤를 만듭니다. 성막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둥을 세우고 또 깎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너무 부지런한 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들어놓고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여러분 지금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일들을 할 때 그들의 얼굴에
무엇이 줄줄 흐를까요? 땀이 줄줄. 하물며 손과 등과 어깨에도 그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땀을 흘릴 때 여러분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온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을 힘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하심으로써 자유롭게 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아가 성막 건축에 참여하자고 했더니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나와서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주신 그 설계도 재료 목록 리스트를 따라서 여러분 드릴 것을 택하라고 하였을 때 백성들은 스스로 분야별로 여러분 가져와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움직이는 자는 누구든지 동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솜씨 있는 일꾼들에게 만들도록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냥 대충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정성을 다하고 기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성막 건축을 할 때 신중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일하자고 지금 현장을 누가 감독하고 있습니까? 아론이 감독하고 있고 모든 설계도는 모세가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성막 건축 작업이 다 마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쓴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심장이 떨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여친을 만나고 남친을 만나면 저절로 이런 심장이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본능적으로 사랑이라는 여러분 그 내러티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마음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족 안에 사랑하고 형제 간에 사랑하고 또 연인들에게 사랑할 때 가장 먼저 원초적으로 내 양심 안에서 여러분 심장이 떨리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혹시 지금 심장이 떨리신 분 계신가요? 저는 굳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말도 안 된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막 건축 작업이 잘 마치도록 애를 쓴다는 것은 내 심장이 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떨린다는 그 상황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심장이 벌떡벌떡 떨린다라고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심장이 떨리는 것입니다.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건축 사역의 감동과 감격으로 심장이 벌떡거립니다. 아이들과 청년들과 자매들이 사막에 흩어져 재료들을 날라다 줍니다. 재료를 실은 마차를 끌고 서로 밀고 가져옵니다. 옆 지파 잘생긴 형제도 오늘 와 있습니다. 평소에 눈여겨봤던 저 지파의 자매도 오늘 보니까 와 있습니다. 햇빛 가리개를 얼굴에 쓰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눈빛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는 무엇일까? 용서와 회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반전 드라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적 해피엔딩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는 하나 되고 평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사막 현장에 지금 여러분 샬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성막 건축의 여러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계획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모세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막 현장이 있고 밑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분 진심으로 이 성막 건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충성과 또 인내와 또 격려를 이루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샬롬의 상태가 오늘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 내 동역자와 내 사역 현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어느 곳 하나 막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막히면 다 막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 열리면 다른 모든 막혔던 문들도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본래 여러분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가지고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굉장히 분노도 많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또 믿게 하셨을 때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용서의 마음이었습니다. 화해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전도의 사명으로 열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마음이 원하는 자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거는 반성이 있고 관찰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성과 열정을 겸비함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삶의 변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변화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가 여러분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가 있습니까? Yes or no? Not enough.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일을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나에게 믿음의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합니까? 불확신합니까? 내 삶의 성막 건축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밖에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완전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또 무서움,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으로 반전시키시고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거기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